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든 행동 기준 또 하는 일들이 자기가 바로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바른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인데, 그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것, 올바른 것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옳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의일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가 마치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절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주변에서, 자기 사회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행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불행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사회를 재앙 속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지금 현재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딱 일주일 전, 지난 주일이죠. 11월 1일 우리 이집트 홍해 바다, 우리 성경에도 홍해 나오잖아요. 거기 아주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많은 세계 사람들이 관광을 오죠. 그 홍해 바다 관광지 그 공항에서 출발한 러시아 여객기가 출발한 지 한 20-30분 만에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공중 폭발을 일으키고 추락했죠. 그래서 224명 전원이 다 사망한 사건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지금 100% 정확한 그런 그 폭발 규명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거의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것이 그 이슬람 무장 국가, 이슬람 무장 단체 IS의 소행이다. IS가 비행기 내에 폭발물을 싣고 그래서 그것이 공중 폭발하면서 추락을 했다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IS가 그들 사람들하고 전혀 무관한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그 관광하던 일반 시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다 폭파해서 죽이게 됐을까요? IS는 자기들이 믿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념, 그거에 바탕한 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용감하게 용기 있게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바가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긴가민가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도무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런 그 비행기 폭파 말고도 우리가 이미 이런 그 지상의 뉴스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그 끔찍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정말로 옳고 정의롭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 외에, IS 국가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전혀 아니죠. IS 국가 외의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인류 사회, 이 역사에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테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약자들이 힘이 없을 때 벌이는 그런 그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IS가 행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잔인무도하고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무도함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의, 그들이 생각하는 의에 대해서 그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조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회와 인류 역사의 불의이고 죄악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너무나 명확한 이런 그 불의와 정의, 의로운 것과 잘못된 것,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신앙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작게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것과 같은 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마서 강해 30번째입니다. 이 30번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0장 3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의, 그 정의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지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인들, 이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을 정말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기들의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죠.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완전한 법입니다. 이 국가상의 어느 법도 100% 완전한 그런 퍼펙트한 법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완전한 법을 지키는 인간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유한한 인간이에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유한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말할 것도 없고, 착함에 있어서도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착하게 살아가고자 한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불의하고 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인간은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삶의 실존 자체입니다. 그런 그 불완전한 실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윤리, 도덕과는 상관없이 존재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살아가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바로 여기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라고 하는 것,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아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일 뿐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문자에 사로잡혀 지키려고 하는데, 어리석게도 문자 자체도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들의 실존적인 존재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완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 참 재밌는데,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그 살아가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문자적으로 지킨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그 문자도 100%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자기 기만 속에 빠져서 나는 완전하게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의는 아니고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모습, 겉으로는 완전하고 외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외식. 예? 이 겉으로만 거칠에만 하는 이 사람들, 그러나 그 겉으로는 하얗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속에는 썩은 것들이, 썩은 냄새가 풀풀 내는 것이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진짜 삶이다 말이지. 그렇게 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말이지.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책망하셨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도무지 정말 진리의 소리, 하늘로부터 들려주는 하나님의 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 자기 자신이 주장하는 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얘기하고 그것만을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잠언 18장 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기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IQ가 낮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셈법, 지적 능력이 낮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의사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 자기 주장만을 하는 사람,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 옳다고 여기는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건 그렇게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는 자. 그 앞에 또 잠언 12장 15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퍼펙트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도 알지 못하게 우리는 불의함 속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존 자체를 들켜봐서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과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보편적인 당연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 그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가 행위를 바른 줄로 알고 지혜로운 자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명철과 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존재, 완전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잠시 동안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영원성으로부터 유한한 존재로 보내신 그분에게 우리를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영원성을 두고 그분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참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의로운 소리, 진리,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명철이고 지혜와 명철이라는 건 뭐예요?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석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지혜고 명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데 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아니한 것지만, 그러나 어떤 그 일에 부딪혔을 때 그런 그 문제들을, 그 사물들을 바르게 직시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 IQ가 낮고 뭐 기억력이 나쁜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고집, 나의 주장,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 참 바른 소리, 그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면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특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서방 수도원의 창시자인 베네딕트가 있어요. 베네딕트 우리 수도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소풍 갔잖아요. 저기 수비학고 이쪽에서 북북동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수비학고 그 산속의 동굴에 베네딕트가 3년간 동굴 기도했던 곳이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지금 그 나폴리로 가다 보면 왼쪽 여기부터 한 2시간 정도 지나가면 몬테카시노라고 하는 그 동네 산 꼭대기에다가 공식적인 그 베네딕트 수도원을 처음으로 세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방 수도원의 시초인데, 이 서방 수도원의 시초를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창립을 하면서 수도 생활하는 73개 조항, 그 책을 만들었어요. 레골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 책에 의해서 이제 모든 수도사들의 그 수도 생활하는 그런 그 기본소가, 교과서가 됐는데,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73개 조항에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침묵이에요. 침묵. 왜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자기가 말하면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의, 그것을 얘기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로마에 보면 우리 바울 참수도 거기 이제 가끔들 가시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베네딕트 동상이 그 입구에 서 있잖아요. 딱 이렇게 이러고 딱 이렇게 서 있어요. 뭐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하지 말라는 거는 그냥 이런 그 보이스, 우리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바로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불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의 완성, 하나님의 의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서도 큰 죄악이었고 불의였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지키지도 아니한 불의한 그런 곳에 빠진 것이 다름 아닌 자기 민족이었다는 것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크고 고통이 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말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산상수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 다 함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정말 의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에요. 6장 33절에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가끔 가다 보면 뭐 세일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선물 이렇게 뭐 사면, 슈퍼 같은 데 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거 사면 이거 뭐 이렇게 선물로 보너스로 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레갈로 주는 거. 근데 어떤 데 보면은 실제 이거 사는 건 관심이 없는데 이게 더 탐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건 어차피 보너스로 주는 건데 가가지고 나 요거가 필요한데 그냥 보너스니까 이거 주시오. 그러면은 주인이 뭐라 그럴까요? 이거 갖고 싶으면 이 본래 이 사람들이 팔려고 의도했던 그거를 사면 이거는 자동으로 달라고 안 해도 그냥 같이 껴주는 거예요. 껴주는 거. 근데 껴주는 것만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너스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점잖은 말로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제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 이런 거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인데, 유산으로 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이 귀한 재산, 많은 재산을 썩혀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주실 거 미리 주시면 제가 나가서 멋지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남겨줄 것을 떼가지고 놓아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됐나요? 네,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방탕하고 해서 다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돼지 먹는 그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 음식을 함께 먹다가 어느 날 눈물을 터뜨리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는 그런 그것을 느끼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하는 못하고 내가 아버지 하인으로 살아가자. 아버지의 하인으로 살아가면 그 적어도 아버지 집에는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인으로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인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우리 함께 좀 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네, 여러분, 이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다 소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자, 그런 결정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은 말이에요, 그냥 그래도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예요. 이 아들이 볼 때는 이 젊은 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그냥 너무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젊은 날 뭐 아버지 재산도 많은데 이거 가지고 나가서 좀 멋지게 젊음을 살아보자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의일 수 있죠.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세월 낭비고 시간 낭비고 이 많은 재산이 물질이 아까운 거 왜 썩혀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의예요. 그러나 자기 의는 어떻게 됩니까? 곧 그 의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허무한 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의이고 자기 인생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아버지는 아들이 간 다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갔는데 틀림없이 이 젊은 나이에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들어준 거예요. 간 다음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문 밖에 나가지고 이놈이 언제 돌아오나, 반드시 돌아오긴 할 텐데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 그 걱정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기서 멀리서 말이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아니하는데 한 거지 같은 녀석이 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는 첫눈에 알아보고 여기 보니까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젊은 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뭐라고 탓하겠어요? 멋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건 자기 의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의는 바로 먼 거리에서도, 여러분, 그 아들이 들어오면 그 마음속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가 따끔하게 혼내고 말이죠, 무릎 꿇혀놓고 말이지, 그렇게 훈계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가서 맨발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어요. 여기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는 말 속에, 이 한 구절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이 아들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습니까?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의 종입니다. 저를 하인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왔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조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겁니다, 먼저. 그 아들의 입속에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말조차를 아버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사랑하는 그 자비, 긍휼, 사랑함, 그 뜨거운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입에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조차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의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치를 베풀죠. 손에 금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맨발로 왔죠. 송아지를 잡아라 말이지,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다 함께 봉독합시다. 24절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의입니다. 한 아들, 한 영혼, 버림받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렇잖아요, 배은망덕하고 불효막심한 그런 불효자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예수님 삶 자체가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것, 바른 것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의, 그 빛에 따라가고 있는 의인가, 그 올바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옳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의인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 의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 안에 봤을 때도 올바른 행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되지만 여기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임했죠.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의의 빛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빛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이 종 주신 감동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된 말씀이 허공에 흩어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매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한 이 종과 들은 사람 속에 모두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를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총 없이는, 주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주신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